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할 때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됩니다. 저는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삶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나머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은 범사에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그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2주 동안 그 미국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 그 대한항공에 그 영화가 있길래 한 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 감독이 스콧 데릭슨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천재적인 외과 의사, 그러니까 어떠한 몸이 사고 난 사람들을 다 이 사람의 손이 거의 신의 손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 손을 가졌는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완전히 다 만신창이 되고 손을 쓸 수가 없었으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래서 절망 속에 계속 보내다가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그 티벳으로 가게 됩니다. 티벳이 어디냐면 거기 가서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지금 혹시 뭐 영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나요? 오케이. 그 티벳에 가가지고 티벳 어딘지 알죠? 그 히말라야 산에 그쪽에 있는 그 티벳에 가서 그 유에이지의 구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도사한테 그 수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지식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이론을 다 버리고 거기서 명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마술을 익혀 가지고 이제 자신을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 영화인데요. 굉장히 유해지적인 그런 영화인데 그것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인간의 한계가 와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와 유럽도 과학과 이제 어떤 의료는 이제 한계가 와서 이제는 막 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이제 막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가서 명상하고 또 그 이제 히말라야 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 가서 막 이제 요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 심령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 보면은 그 아리조나주에 있는 세도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세도나에 가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거기 이제 에너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돌을 닦는 사람들, 아주 명상하는 사람들,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영감을 받으려고 많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인생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보면 1.5평에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간 거기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혼자 조그만 방에서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막 6년 동안 수련을 하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3년 동안 수련하고 그때는 뭔가 찾은 것 같은데 나오니까 세상으로 돌아오니까 또 똑같다는 거예요. 또 원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합니까? 바로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현장에 보니까 어떤 대학생은 자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 의지하려고 어떤 이렇게 수정 있죠? 수정.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수정 나오죠? 수정. 그 수정의 이제 의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친구는 수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 넣고 다녀요. 거기서 기가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 수정에서. 그래서 그거 힘으로 자기는 산다고 어떤 대학생은 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죠.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줬어요. 인생 문제를 볼 수 있는 눈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은 완전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믿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인간의 질을 찾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통도 파란 이게 초록색 신호등 또 빨간 신호등, 주황색 신호등에서 차들하고 왔다 갔다 하도록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 피조물 가운데 그걸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 속에 살아요, 그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물고기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지느러미가 있죠? 지느러미를 왜 줬습니까? 물고기에게? 수영치라고. 지느러미 없어보세요. 수영 못하고 못 움직이죠. 예. 헤엄치라고 지느러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는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나무에는 뿌리를 준 거예요. 뿌리가 있게 만들었어요.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꽃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날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으라고 날개를 줬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그죠? 모든 게 이유 있어요. 여기 등이나 강대상이나 마이크나 이 모든 게 다 이게 여러 이유를 사람이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거든요. 자, 인간에게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고기가 지느러미 가지고 수영을 하듯이 새가 하늘을 날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누릴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못 받으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나 사람과 모든 문제, 갈등 속에서 거기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마어마한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 사탄이 이걸 알고요, 완전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데이죠? 뭐 다음 주 중에 한번 할로윈 데이에서 같이 나누겠지만, 이 할로윈 데이가 할로윈 데이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원래 할로윈 데이는 실제적으로 그 아일랜드 그 컬트족에서 사실은 이제 귀신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얼굴에다가 귀신 분장을 하고, 또 집에도 막 초라하게, 그죠? 거미줄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해서 불도 끄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그 랜턴 같은 거 만들어서 원래는 악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우상 숭배였거든요.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악신 오지 말라고 집에다가 뭐 북어 같은 거 걸어놓고, 또 이렇게 뭐 부적 붙여놓고, 또 이게 뭐야, 조리개인가요? 그런 거 붙여놓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단이 그렇게 했던, 이 미국은 고급 문화를 갖고 몸에다가 문신을 막 새겨가지고, 근데 그게 또 문화화돼 갖고 문신도 되게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막 사람들이 귀신 분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그런 좀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그 막 그 죽어가지고 귀신처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가치가, 스스로가 가치 없도록 귀신같이 그냥, 인간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인데 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어릴 때 자라보면 가정에서 비교당하면서 옆집에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들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칭찬해 주는데 또 공부 못하면은 매일 뭐라고 그러고 혼내고. 그러면서 자꾸만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그러면 스스로 눌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죠? 또 학교에서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보세요. 요즘은 여기 저도 이렇게 제가 가다 보니까 도그 스쿨도 있더라고요. 개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개에서 이제 데이케어 해주는 개 센터 있고요. 그리고 개 호텔도 있고, 그리고 개 가구도 있어요. 개 가구도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몇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몇백억을 개한테 막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개 호텔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를 물론 잘 키우고 뭐 이렇게 애완견으로 키우는 건 좋죠. 근데 개가 이제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자꾸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TV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막 짐승이나 원숭이나,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막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문화가 이 자기 자신을 영적 존재인 걸 모르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신경질 나니까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모르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죽이고, 그러다 실제 행동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반대로 남을 죽이든지,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만 밝히고 있죠. 바로 마귀, 사탄, 귀신. 계시록 14장 말씀에, 또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여가지고 아담을 속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적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그걸 먹음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뭐예요?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악한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병이 들고 막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조울증으로 또 노이로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게 노이로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한 2시간 정도 누우면 2시간 있다 잠자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도. 그래가지고 자다가 시계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시끄러워갖고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자는데 그때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장도 안 좋고 위도 몸이 다 제가 망가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만 영적으로 자꾸만 이게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고 환청에 시달리다가 삶의 병이 들리고 육신의 병까지 오다가 근데 병이 들었는데 변명이 또 안 나오는 병이 있죠. 그러면 병들어 죽으면 끝인 줄.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어야지. 예,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단이 이제 윤회 사상을 만들어서 죽어서 또 동물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모기로 태어나고 파리로 태어나고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단이 만든 사상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한 번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 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영영한 그 고통, 영원히 끓이지 않는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종교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우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3장 21절에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에서 무너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우리는 정말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고 양과 같이 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죄악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어디에서 구원자가 올 것인지 말씀했죠. 미가서 5장 2절은 미가서는 기원전 700년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쭉 낳고 나오죠. 바로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당시에 이때 초대교회 때는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 일으킬 때도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대신 이제 이 양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을 죄를 대신 양이 이제 죄가 전가돼서 그 양을 이제 죽여가지고 희생제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했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믿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사형수로 이제 사형받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막 이제 탄원서도 쓰고 해가지고 이제 사인 받고 해가지고 그 죄인을 이제 용서해주는 그거를 이제 법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주는 그거를 이제 시켜줄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그 문서를 이제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냥 평생 감옥소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끝내고 해방했는데 이거를 믿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사단이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이 말씀을 못 믿게 하고 그죠? 속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자,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가를 멀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음에 가슴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의 흉배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의로, 그 피로, 피값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다 꺾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고 재앙과 저주를 꺾으신 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도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조그만 초라한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바깥에는 막 알루미늄 캔하고 박스 같은 거 막 싸놓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전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쭉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거 쓰레기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쪽에 조그만 방에 그 신당이라고 그러죠. 그거 모셔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무속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병 고쳐달라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대요. 그래서 하여튼 배도 몇 번이 갈랐대요, 여기를.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 정도 병원에도 있어보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신병이 온 거예요. 신병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이 이제 사단이 이제 제자 삼으려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근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센지 얼굴 딱 봐도 인상이 봐도 완전 남자보다 더 세게 생겼다. 눈에 힘도 부리부리하고 엄청 강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한 거죠. 사단이 찾아와도 자기 싫다고 이제 안 했는데 그 7년 동안 교회도 다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가 이제 용어로 뭐냐면 인따리를 논다고 그래요. 그게 그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3명인데 2명이 죽었어요. 첫째 죽었는데도 그래도 싫다고 해서 둘째 죽었어요. 근데 셋째까지 죽을까마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셋째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막 찬양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려고 공부도 했던 친구인데 근데 뭐를 몰랐어요?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병 고치려고 다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는 거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문제 미리 알았더라면은 사단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내 신학 가려고 또 했던 그 친구가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불공 두리고 여기 자기 이렇게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기가 세고 사단을 자기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제가 봤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충주 리조트에 가면은 이제 집회를 가끔 했어요. 지금은 이제 덕평에서 한국에 이제 예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충주에 가면은 수련회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그 충주에 가서 이제 수련회하고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감자탕 먹으려고 이제 감자탕을 시키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주인 아줌마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 아줌마도 엄청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무속인들 전도를 많이 해보고 스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주로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완전 착하고 정말 선하고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엄청 강하고 도저히 막 감당이 안 될 수 엄청 강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충주에서 만났던 그 식당 하는 분도 만났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서 식당 하는데 좀 잘 되니까 이제 막 지역에 있는 그 깡패하고 조폭들이 막 건달들이 다 이렇게 왔대요. 근데 자기가 그 가스를 이제 가스 나오는 거 있죠? 그 식당에 보면 가스 다 틀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안에가 가스 냄새가 다 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딱 놓고 이 담배불로 나를 이제 깡패들한테 담배불 붙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깡패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가파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병이 왔는데 지금 막 너무 힘들다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의 힘이 있어도요. 이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 가지고요. 못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은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필라 현장에 흑암이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빛이 있고 그리스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속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냥 생명 걸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어떤 힘들 수도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좌절되고 너무나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인생을 터닝포인트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 저도 진짜 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젠 더 이상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막 자살하고 싶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좀 믿고 나서 금방 어려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사단이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막 홍해가 이제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영접한다는 것,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시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죠? 파란 안경 쓰면 다 파랗게 보여.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내 생각대로 이 문제와 이 고통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정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기에 예수님의 손노미로 있을 때는 역사가 아니라는데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너무 제가 문제가 많았어요.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많았고 항상 눌리고 학교 가면은 제가 키도 작아가지고 제가 막 밑에 번호였거든요. 막 3번, 4번, 5번. 그날이 날짜가 5일이다. 그러면은 항상 선생님이 5번, 15번, 25번, 35번 항상 시켜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시킬까 막 겁나가지고. 이러면 막 쑥스러워가지고 무슨 말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눌리는 거죠. 시달리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사람도 만나기 싫고 뭐 또 하기 싫고 다 귀찮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사람도 만나고 싶고 막 관심이 가고 뭐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치유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전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천하 만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이, 모든 달러를 다 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사람도 살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한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런 걸로 비교하면 우리가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지구상에 수억의 인구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다 없고,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흥망방탕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창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로 깨달아질 때에 참 행복이 오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전생을 복음 전하는데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된 거 행복한 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아리조나나 그런 세도나 같은 데 가서 명상하고 이상한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으면 얼마나 아슬아슬할 뻔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참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라.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고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가장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손봐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실수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여러분 그렇게 죄의식 가지지 마시고, 좀 잘못한 거 누가 욕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확신 가지시고, 누가 욕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손 봐야 확실히 본다고. 여러분이 손 보면 어정쩡 보지 말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만 하면 돼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죠? 빛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 하고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그죠? 이제 새는 날듯이 하늘을 날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오늘의 전도 3원호를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무시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권세를 쓰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세요.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요,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거 많이 섬기고 선한강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흑암 권세가 많이 역사해가지고 정신병자도 많았었고 하여튼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강하면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국 현장을 놓고 계속 지금 150개국에서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막 우상이 많잖아요. 또 동네 옆집에 어떤 사람은 마리아 성기고 어떤 데는 또 이상한 거 성기고 많더라고요. 주문해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권세를 사용하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예수만 말하지 못하게.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때 대제사장들하고 막 사두개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위협하면서 17절부터 보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면서 그들을 불러 경계해가지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뭘 줘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자꾸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염려, 걱정, 근심이 자꾸만 떠나가고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데 막 그런 데 가서 에너지 받고 좋은 공기 먹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게 더 큰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자,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 종교 재판인데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그냥 죽으면 죽는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여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최고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지금 하나님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왜 먼저 구원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몰라가지고 지금 안전뱅이로, 영적 안전뱅이로 죽어가고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로, 육신문제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이 유일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필라델피아와 이 전 지역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곳곳의 구원의 방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2장 40절 3천 제자가 나왔듯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들 될 수도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300군데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고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깃발을 들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풍속에 타협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위협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미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천명이 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내가 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일심이 되고 전심이 되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24시가 되고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신 그리스도로 충만받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말 천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될 때에 여기에 생명 걸고 올인될 때,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막 먹고 살고 힘들잖아요.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계속 어렵게. 우리가 진짜 뛰어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에 막 세워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순수한 동기인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행복하고 뭔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린 기도해보고 진짜 생명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필라 지역 살리는 거, 237개국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멸망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다는 그 기쁨으로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에 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가슴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고 했사오니 인생 문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그리스도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